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10계명에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주시면서도요, 다른 데는 그렇게 축복을 약속한 계명이 없어요.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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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을 하셨는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말인데요, 혹 우리 중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믿음으로 사는데도 늘 공고한 일이 많고 우환이 많고 뭔가 형통하지 못한 삶이 있다면, 나는 부모에게 공경한 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근데 육신의 부모는 안 계셔서 믿음의 부모님들, 이웃에 계신 어른들, 혹은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게 대한 섬김이 부족하지 않는가,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25절을 보니까 엎드렸어요. 여인이 예수님 남자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여인이니까 또 여자만, 어머니만 말하면요, 남성 성도들이 왜 어머니 얘기만 하냐, 그런 불만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 아버지 얘기는 없는가? 여러분, 아버지 얘기도 엄청 많이 있죠. 5장에서 보면 이 야이로의 딸 얘기가, 야이로의 딸 그 고치는 얘기가 5장에 나오잖아요. 22절에 보니까, 5장 22절을 보면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요. 해당장 야이로, 여러분, 해당은 당시 종교 행위를 하는, 종교 의식을 하는 예배당 같은 그런 역할도 하고요. 이때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하면서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 끌려갔다 와서 성전이 재건되기도 하지만은, 재건되기 이전에 또 성전이 없을 때 곳곳에 회당을 지어가지고 예배당을 대신하는, 성전을 대신하는, 그래서 야이로 회당이라고 그랬는데, 그 회당은 종교 회개를 하는 교회 예배당 역할도 하고 재판소도 하고 학교도 하고 모든 공동체의 중심인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회당이라는데요. 그런데 그 회당장이니까 상당히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를 가진 분이 야이로인데요. 딸이 죽어가니까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발 앞에 엎드렸다, 22절, 그렇죠? 5장 22절에.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도, 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는 아버지 얘기도 성경에 많이 있거니와 어머니 얘기도 많이 있고요. 우리 이 해당장 야이로의 그 딸이 죽어가는데, 해당장도요, 그 당시로서는 명예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분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만방이 아는 유명한 그런 구주가 되셨지만, 당시 예수님은 그야말로 시골 출신의 무명의 한 선지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분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지 않는 무명한 사람입니다. 시골 출신으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름받은 제자들 몇 명은 따르지만 또 많이 따르지 않고 배척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시골 출신 예수라는 사람 앞에 이 야이로 해당장에 와가지고 발 앞에 엎드리고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우리 딸을 좀 죽게 됐는데 살려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곧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갖 수치와 모욕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어떤 읽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들이 다 자영업을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정말 치사하고 안 입고 없고 더러운 꼴을 다 보면서 당하면서도 그 일을 묵묵히 감당했던 부모들, 왜 그러죠? 우리 자녀들,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우리 자녀들 먹이고 입히려고 그런 모욕과 수치, 온갖 그런 이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다 견뎌내는 것 같이 회당장 야이로도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그야말로 그런 사람 앞에 엎드렸다, 발 아래 엎드렸다, 낮을 대로 낮이고 그야말로 나는 낮아지고 상대방은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가 발 아래 엎드리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로 말미암아서 그 딸이 살림을 받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 닥쿰 했더니 소녀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 있는 반면에 오늘은 어머니의 또 희생과 헌신이 나오는데요. 9장에도 보면 우리가 지금 7장 읽었지만 9장에도 보면 9장 14절부터 보면 여러 일들로 제자들과 사람 사이에 그냥 여러 가지 변론과 떠들썩하고 시끄러운 그런 일이 9장 15절에도 14절에 보면 나타났죠. 그럼 무슨 일이냐?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고 소란하냐? 그랬더니 무리 중 하나가 대답하되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 들어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했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냐. 이건 믿음이 왜 그렇게 없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누구에겐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라면 자존심 상하겠죠. 뭔 목사가 말을 저렇게 하냐고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나겠죠.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9장의 14절 그 지금 남자가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나가게 했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26절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귀신 들린 자를 고 여기에도 보면 그 아버지가 믿음이 없다고 굉장히 헛된 책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었으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단 말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는 이제 어머니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온갖 수치와 모욕을 견디면서도 그 아들 병 낫기를 힘쓰고 애쓰는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요. 예수께서 일어나 그 길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니 숨길 수 없더라. 사역에 지친 예수님께서 쉬고 싶으셔서 아무도 모르는 두로 지방으로 갔어요. 유대 지방을 벗어나지 않고 유대 안에서 복음 전하던 예수님께서 좀 쉬고 싶어가지고 저 이방 땅 두로, 유대에서 멀리 떨어진 지중해 서쪽이한 두로 지역으로 가서 좀 쉬고 싶은데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나 숨길 수가 없어서, 그렇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 있을까? 이 예수님을 만나야 내 자녀를 고치는데 예수님 어디 있을까? 하고서 혈안이 돼서 찾으니까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찾든지 말든지 하면 찾아낼 수가 없죠. 마태복음 7장 7절 같이 문을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찾을 것이라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하는 것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자가 찾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실 좀 쉬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숨었으나 쉬고 계시나
이 여인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우리도 무슨 일이든지 그냥 감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있다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 가지고는 아무런 은혜를 얻을 수가 없어요. 가진 문제, 자녀 문제, 사업, 직장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께 나가면 해결해 주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숨었는데도 불구하고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그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발 앞에 또 엎드렸대요. 아까 해당장 야이로도 발 앞에 엎드리더니 이 여인도 발 앞에 엎드립니다. 하여튼 낮을 대로 낮은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정말 나는 죽은 인생인데 예수님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죠. 발 아래 엎드려요. 머리 꼿꼿하니 서고 내가 회당장인데 내 소원을 하나 들어주세요. 명령하듯이 고자세로 그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납작 엎드려서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26절에 보니까 어떤 여자냐? 이 여인은 헬라인이요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신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시기를 바라며 간구했다는데요. 헬라인이요. 여러분 헬라인이라는 말은요. 신약성경이 무슨 글로 써졌다고 여러분 들어요? 신약성경이 무슨 글로 써졌죠? 구약성경은 무슨 글로 써졌다고요? 구약성경은 무슨 글로 써졌다고요? 히브리어로 써졌다고 수없이 듣잖아요. 신약성경은 무슨 글로 썼다고요? 헬라어로 썼다고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써졌다. 이 헬라라는 것은 이 그리스의 어떤 한 나라가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를 중심으로 주변 여러 나라들을 정복해가지고 이 그리스 문화가 지배한 그런 어떤 헬라 문화권에 있는 거기를 다 헬레니즘 문화고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 지역이 헬라예요. 그러니까 세계 공통어가 되는 것이 헬라인 것 같이 이 당시 헬라는요, 세계의 중심인 겁니다. 세계의 중심. 선도적인 어떤 나라고 국가고 문명, 경제, 여러 가지 법, 같은 정치가 앞서는 그런 도시가 헬라예요. 그 지역 출신이라는 것을 보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여인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비교가 조금 안 되지만 비교가 좀 그렇지만 하여튼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미국과 같은 어떤 그런 시민권을 가진 그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헬라인이요. 또 수로보니게라는 것도 그런 어떤 저기를 가져요. 수로보니게. 수리아하고 페니키아 두 나라를 합쳐서 그 나라를 이룰 때에 수로보니게라고 부르는데요. 이 시리아, 우리가 알거니와 그 시대에 막강한 어떤 제국을 이루고 영향력을 가진 하여튼 그렇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라고 족속이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이분도 그렇게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냥 하소연하고 낮은 신분이나 계급이나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지식이나 수준이 그런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자라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고 그 여자지만 자녀 문제 때문에 와서 귀신 들린 아들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아들 문제 때문에 와가지고 고쳐달라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어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예수님. 서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발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어린 딸이 귀신 들렸는데 고쳐주세요. 그러면 보통 때 같으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아니면 내가 지금 병 고침을 선포할 테니까, 귀신 쫓아낸 것을 선포할 테니까 믿고 가서 보면
이 딸이 다 깨끗하게 나았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냉정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라고 할 정도로 냉정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자녀는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을 먹이고 유대인들을 나는 챙기는 사람, 유대인들을 먹이고 떡을 먹게 하는 그런 사람이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택함 받았다는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 택함 받았다는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기들 밖에 다른 족속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개 취급을 해요. 개 취급.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래요. 자녀들에게 줄 것도 없거니와 주면 자녀들이나 주지 너희들한테까지 줄 떡은 없다. 뭐 이렇게 아주 냉정한 비정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여자를 보십시오. 치사하다, 더럽다. 내가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고 말지. 당신한테 기대했던 것이 참 내가 어리석었다, 실망한다. 그렇게밖에 못하는가? 그러지 않아요? 온갖 모욕과 수치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자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하죠. 자존심 상하고 자기 일 같으면 본인 일 같으면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딸 문제 때문에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딸을 고치려고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죠. 우리들의 어머니가 정말 우리들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를 위해서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부모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며 또 섬겨야 될까 이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편협한 것 같이 이야기한 것 같이 유대인 자녀들만 생각하는 것 같이 이방인들은 도외시하고 모르는 것 같이 냉정하게 그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 여인의 간곡한 부탁 이런 말 앞에도 서운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선택을 옳다고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을 먹다 보면 부스러기도 생길 텐데 그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 부스러기라도 좀 줄 수가 없습니까? 라고 간곡히 부탁을 하므로 예수님께서 그 말에 감동받아서 결국은 그 자녀를 치유해 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부모들 장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쉽게 돈 벌어온 게 아니죠. 쉽게 돈 벌어온 게 아니에요. 여름에는 더워서 겨울에는 추워서 손을 홀고 호흡 불면서 손님들에게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사직서를 품에 써가지고 다니면서 사직서를 던지고 회사를 그만두고 싶고 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들을 이기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정말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별볼일 없는 사람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간청하는 그런 모습 말이죠. 여러분 에디슨 잘 알죠? 발명가로 알려진 에디슨. 어버이 주일이니까 에디슨의 어머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에디슨은 전능하였어요.
학교에서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다고 3개월 만에 맞아하면 집으로 돌려보내진 아이예요. 그래서 에디슨은 3개월밖에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아는 대로 에디슨이 별나지요? 상식적이지 않고 엉뚱하잖아요? 청각장애까지도 있었다고 그래요? 문제하라고 봐도 되죠. 알을 품어가지고 사람이 알을 품어도 병아리를 부화할 수 있다는, 좋게 말하자면 창의적이고 정말 기발한 생각이라고 하지만 정상이 아닌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이러니까 학교 생활이 안 되겠잖아요. 선생님도 가르치는데 한계를 느끼고, 얼마 편지를 써가지고 봉함을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갖다 드려라. 그래서 에디슨이 어머니에게 그 편지를 갖다 준 거예요. 어머니가 개봉을 해가지고 편지를 읽어본 즉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머니는 그 편지 내용하고 전혀 다르게 읽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이 학교는 너무 작아서 천재를 가르칠 만한 좋은 교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직접 가르쳐 보세요. 그래서 학교를 못 보내고 어머니가 에디슨을 집에서 가르쳐요. 그래가지고 발명왕이 됐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많은 것들을 발명했죠. 그렇게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품을 정리하는 중에 옛날에 자기가 학교에서 받아왔던 그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래요. 당신의 아들은 너무 부잡스럽고 지적 장애가 있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학교에 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완전히 에디슨 앞에서 어머니는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아들이 낙심할까봐, 절망할까봐, 좌절할까봐 오히려 용기와 소망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받고 읽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죠. 이게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은 에디슨이 위대하신 어머니, 나의 어머니, 어메이징 마더라고 큰 소리를 쳤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 어머니, 위대하신 어머니, 우리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우리에게도 놀라던 위대하신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육신적인 부모님들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계신 분들, 부모님들을 잘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고, 또 안 계신 분들, 영적인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기까지 그 우리 때문에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생각하면서 그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쁘시게 하고 잘 섬기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까도 읽어드렸듯이 이런 말씀이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기도에도 믿음으로 살아도 왠지 내 삶이 공고하고 풀리지 않는 것 같고 형통하지 않는 우리들이 있다면 내가 육신의 부모에게 잘하지 못해서 그럴 거 아닌가. 믿음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에게 또 잘해서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닌가. 무엇보다도 영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내가 잘못해서 그러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잘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